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곤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두 명의 제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보다 미련하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다. 이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 어차피 믿어야 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더디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기에 매우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남들 다 믿고 나서 나중에 믿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방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믿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선제적으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이었으면 무조건 빨리 믿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는 말씀을 빨리 믿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 오늘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의 약속에 의하면 26절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이사야의 말씀 같은 것을 보면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이것이 오늘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지금 더디 믿기 때문에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메시아, 화려한 메시아, 이 땅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백성을 대속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영광을 누리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충분히 말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오늘로 치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신의 몸으로 체험적으로 뭔가 보여주면서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활과 영광을 설명해 주셨다는 게 매우 특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가장 안전함을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처럼 이렇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 엠마오로 거의 가까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하셨으면 한 10km가 넘는 그 길을 가면서 결국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엠마오가 아니라 그 이상 더 멀리 가는 것처럼 길을 가시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는데 29절에 보니까 그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강권하여 이르되 해가 지고 어두워졌으니까 우리와 함께 엠마오에서 그냥 머무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사 빵을 가지고 예수님의 식사 시간에 축사, 기도하시면서 떼어서 이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 두 명의 제자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어제 16절의 말씀에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걸 몰랐다 그랬는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셔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32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하는 말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이 뜨거웠던 경험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놀라운 체험과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사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는 그렇게 능동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확신에 찬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터벅터벅 먼 길을 가면서 좀 이제 허탄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었는데 32절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매우 뜨거워졌다. 뜨거워진 결과가 33절 이하입니다. 엠마오로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11km 정도를 가서 예루살렘에 되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11명의 제자와 함께한 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자,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4절에 보니까 주께서 살아나셨다. 이 오늘 11명의 제자와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35절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증언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리도 봤다. 우리도 봤다. 길에서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도 봤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중심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이 무기력하게 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증언하는 자에 있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26절에 보니까 주님이 고난받고 부활 승천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갈 때는 낙심했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님을 증언하는 뜨거운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느냐.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이들의 무기력한, 어찌 보면 냉랭한, 냉소적인 이들의 신앙 칼라가 오늘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신 것,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체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사건들도 필요하고 기적과 은혜가 많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 마음이 일정하게 뜨거워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본문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의 바라던 것이 다 끝났고 매우 절망스럽고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 이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뜨거워졌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고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에 풀이 죽고 낙심하게 될 때에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말씀을 보다가 감격하고 말씀을 보다가 기뻐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부대에 있을 때 부모님이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편지를 받으면서 이름을 부르고 편지 왔다. 그때 그 편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에 나가서 편지를 받아올 때에 그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군대 생활처럼 이 광야 생활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얘야 편지가 왔다, 편지가 왔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펴서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복,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마음이 차가워지기가 쉽기 때문에 교회 생활 오래 해도 마음이 너무너무 시니컬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차가워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꾸준히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받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에 기쁜 일이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은 체험이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방법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나 어떤 경우에 마음이 좀처럼 다시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날은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좀 다 봐야겠구나. 오늘은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을 좀 봐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낙심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시편 103편을 봐야 되겠구나. 뭔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차가워지지 않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마음을 쓰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찬을 먹은 뒤 식사를 한 뒤에 뜨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걸 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이제 한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막 해프닝처럼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뭔가 결단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란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사생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고,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고 말할 때 35절처럼 보탤 수 있는 증인, 뭔가 주님에 대한 은혜, 나도 봤습니다. 나도 은혜 받았습니다. 나도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론입니다.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정도의 결단이 있는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가? 사랑의 전도단처럼 복음의 증인되는 것, 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것,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는 것, 이거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나는 이러나 저러나 오늘도 마음이 뜨거워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말씀을 듣거나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영적으로 살아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며 뜨거워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그러려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말씀 앞에 충분히 집중해야 된다. 이거 순서입니다. 복음의 증인 되기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달궈야 한다.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세상의 온갖 뉴스들, 불필요한 뉴스들을 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요즘에 텔레비전 뉴스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다 몰라도 괜찮은 게 참 많습니다. 지나치게 자세하게 보도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럴 시간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더 충분히 묵상하는 것, 마음이 오히려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뉴스들은 우리 마음을 냉랭하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내 심령을 뜨겁게 한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진 예열 상태로 살아야만 또 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치씩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미지근하면 우리가 오늘 세상 감당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셔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뜨거운 심령으로 주를 따르는 주님의 증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또 한 날 우리 인생을 연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침에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그 낙심한 두 명의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증인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어쩌면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와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무기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차가운지, 왜 삶에 열정이 없는지, 왜 이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내가 초라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부터 말씀을 충분히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다가 심령의 감격과 눈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보다가 내 인생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보다가 끝까지 가서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도 오늘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김혜훈 권사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또 교회 안에 우리 아이들 자녀들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직장과 학교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너무 쫓겨다니고 위축되고 이렇게는 을과 같은 존재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담대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모습을 가지며 세상을 향해 섬기며 능동적으로 힘있게 한 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